자, 오늘 제목 이미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 목소리를 읽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읽으면서 시작을 했었죠. 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지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고 오순절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마침내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쳐나도록 이제 받게 되었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한 형제가 이 개역 개정판 너무 말이 어렵다고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 번역 성경을 이제 사놓고서 구입해놓고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새 번역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장로교는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예배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읽으실 때는 표준 새 번역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훨씬 읽기가 좀 편해요. 우리 지금 쓰는 말로 돼 있어서 이거 개역 개정판을 읽으실 때 여러분 가끔 사극보나 하는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사실 이게 맛들이면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쨌든 이미 이름에라는 말 그냥 들을 때 너무 좀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면 오순절 날이 벌써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거나 벌써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거나 아니면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오순절이 됐네. 벌써 오순절이야? 이런 느낌이죠. 이미 이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 쉼플레루스다이라고 돼 있어요. 쉼플레루스다이 이 말은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꽉 차다 이런 뜻이에요.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꽉 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미 이름에로 번역된 이 말이 그러니까 원문을 직역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 날이 이루어짐에 오순절 날이 꽉 참에 이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죠. 날이 꽉 차고 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번역이 뭔가 어색해서 의미가 다소 모호한 이미 이름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었다. 이미 이름에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또는 꽉 찼다. 이 말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단순한 어떤 한 번의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꽉 차다,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오던 것이 기한이 꽉 차서 바로 그날에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런 단어를 일부러 써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로서 또 한 나삼기로서 지난 7일 동안 자신과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 왔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그날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일주일이 7번씩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일주일 그리고 7번 77절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밀수확을 시작하면서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기에 밀의 초실절 처음 난 것을 물론 그 뒤로 계속 추수가 이어져요. 근데 처음 추수한 거 이만큼을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 밀의 초실절이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이제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죠. 한 7월 초에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을. 이 맥추절에 맥이 보리 맥자라서 이게 밀이야 보리야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리는 대맥이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소맥 아니고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맥, 소맥 해서 둘 다 맥주절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도 하죠. 처음 난 것, 처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는 이집트 전체를 심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집트를 치시고 심판하셨을 때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임방과 설주, 문이 있죠? 임방과 설주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날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문에 피가 발려 있는 그 문은 그냥 넘어갔기에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지금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실절은 뭐냐면 아까는 밀이었죠. 이제 50일 전에 밀하고 보리하고 밀을 똑같이 심으면 보리가 더 빨리 익어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50일 정도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추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리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보리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언제였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신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이에요.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초실절 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초실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 맨 처음 수확한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한 단을 묶어가지고 들고서 흔들었어요. 이게 초실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들어서 거제라고 하고 흔들어서 요제라고 해요. 거제, 요제 뭐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거제나 요제라는 제사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흔들리면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그것들은 구약부터 온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성취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제로 요제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절에 이 초실절에 무덤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치 씨가 땅에 심기면 그걸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죽지 않고 여러 열매를 맺듯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드려진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첫 제물로서 하늘의 미랄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마치 초실절 이후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초실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수를 보리 한 단을 먼저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추수를 막 시작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 수확된 하나님께 수확돼서 드려진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뭐라고요? 알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마른 분들도 절대로 쭉정이가 아닙니다. 아주 꽉 찬 알곡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초실절에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우리를 추수하신 것처럼 맥추절에 우리 삶을 들여서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생명을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거는 많아요. 지금 밀들이 아주 쭉 널려 있고 이제 지금 나가면 들판이 황금, 어제 잠깐 나갔다 올 리서 나갔다 왔는데 아주 들판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고 일부는 또 걷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름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한편 오순절은 6월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는데 그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오순절이라는 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백성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지킨 적이 있나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도 약속하고 계약하면 되게 깨면 안 되는데 당시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깨뜨리면 그 깨뜨린 당사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마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도무지 지키지를 못하고 돌에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읽고 외우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만 그것을 도무지 지키지를 못하니 새로운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31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그날 후에 마음의 율법을 아예 심어주겠대요. 그냥 세팅이 디폴트 값으로 새겨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날 후에는 돌판에 아무리 새겨봐야 너희가 따르질 않으니 아예 마음에 새겨주는, 그걸 마음에 새기고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아예 율법을 그렇게 주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입니다. 이날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어디를 찾아서 봐야가 아니라 아예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불편하고 의무였고 부담스러울 뿐이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그런 존재들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 그날에 그곳에 모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오래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숱한 시간 속에,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역사 속에 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밑그림으로 그리고 또 그리면서 갈망해 오신, 하나님이 갈망해 오신,
하나님이 꿈에 그리면서 갈망해 오시고 밑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려 오시고 마침내 이제 그 밑그림 위에 채색이 입혀졌고 마침내 이날에 채색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고 잃어버린 그분의 백성들을 추수할 구원의 통로인 교회가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밑그림으로 그려온 교회가 마침내 태어나게 됐죠. 그 태어나는 교회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이라고 이렇게 그 성령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마치 뭐뭐 같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당연히 은유죠. 직유 또는 은유인데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체험을 성령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랜 시간 밑그림으로 그려왔는데도 이제 채색이 되지고 이거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간이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마치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래전부터 이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름에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처럼 갈라지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꽉 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 겁니다. 자,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도 다 밑그림으로 그려놓으시고 이것이 이날에 성취가 된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당시에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항상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 탓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탓하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뭔가 그동안 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상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딱 어떤 상태예요? 골짜기를 가득 채운 심이 아주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설교하게 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설교는 저도
문답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 드리고 질문 있으세요? 이야기하고 또 대답하고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는 원사이드죠. 제가 혼자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칭보다는 이 선포에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에 더 선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기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하니까 이어지는 10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들어가매, 이 생기가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가 바로 바람,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자 스승을 잃고 두려워하면서 흩어졌던 제자들,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져서 무기력해져 있던 그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가정도 마음 같지 않고 자주 무기력해지는 우리는 자주 무기력해지고 사회에서 우리는 이 무기력을 강요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 또 뜨거웠지만 열정은 식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우리. 더 나아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냉소에 잡힌 우리. 안 하면 그나마 더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냉소에 하나님은 박하셔.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뭐만 잘못하면 때리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냥 냉소에 빠져 있는, 더 안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다 뭐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올라오는 우리.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생기가 불어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온갖 부정, 부패, 부도덕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들로 사회로부터 문매를 맞으면서 세상보다 더 세상을 닮은 바벨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교회. 죄를 꾸짖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피라미드적인 이런 구조에 저항하지 못하는 심히 마른 뼈와 같은 교회에 급하고 강한 생기가 불어 들어올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 여러분, 솔직히 밥 먹을 때 식기도 한번 하는 것도 눈치 보이죠? 이제 꼭 식기도를 해야만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서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나도 저런 모습, TV에서 나오는 저런 모습 보면 나도 기가 막힌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을까? 너나 잘하라고 무슨 그런 거 믿느냐고 이런 얘기할까 봐 얼마나 그럴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떨치고 일어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으로 악한 문화와 구조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생기, 이 루아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치 불의 혀처럼 타오르는 성령, 이렇게 묘사를 하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이미 이른 모습입니다. 그 성령이 이미 이른 모습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스케치했던 그 모습이 이제 채색돼서 우리에게 이른 모습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왕자 신분이었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던 그죠. 모세 참 말도 잘했고 모든 것이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육신은 날로 쇠하여져 갔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오죽하면 스스로 자기를 나는 말을 더듬습니다. 말을 하도 안 하고 양만 보니까 말을 사람하고 잘 못하게 된 거예요. 말도 어눌해졌어요. 자랑하던 것들이,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들이 다 사그라진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은 분명히 활활 타올라요. 멀리서 봐도 다 보일 정도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을 연소하게 해서 태우는 뭔가는 타야 돼요. 뭔가는 타야 됩니다. 나무든 그것이 무엇이든 숯이든 뭐든 타야 되는데 그 불은 무언가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모세에게 붙자 모세는 그 후 4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쩔어 있고 박한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여기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런데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래요. 그런데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런 컴플레인 저런 컴플레인 가지고 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몰려오는 그런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것도 모든 것이 호텔급으로 돼 있는 이런 것도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놓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앞까지,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불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평가해요. 그 불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시절의 모세는 자신의 출신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유모가 엄마였잖아요. 근데 그 유모인 엄마가 모세를 히브리 사람으로 키웠어요. 마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필리핀 유모나 가정부에 의해서 석유 재벌들의 자녀들이 믿는 자로 자라나는 것과 같이 유모인 엄마를 통해서 히브리인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인데,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막 핍박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가슴에 불이 올라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 힘으로 뭘 했습니까?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의 열정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그 칼을 안전하게 보관할 성숙한 인격이라는 칼집이 없었던 겁니다. 칼은 뽑았는데 칼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휘두르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나가게 된 겁니다. 흔히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지금은 좀 드문데 어디 가면 시골 집회하고 이럴 때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한 아무개 목사 뭐 이러면서 불의 종 뭐 어디에 오다 이런 것들 막 현수막 붙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참 그런 거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 현수막은 안 붙일지언정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 조금만 나타나면 반말을 일삼고 카리스마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을 무례하고 거칠게 다루기도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저 같으면 떨치고 일어나서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반말해? 인격 대 인격인데? 그런데 그걸 듣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미명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친하겠지, 가깝겠지, 나보다 많이 아시겠지. 더 나가서는 무슨 곧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종교 중독 또는 그루밍이라고 그럽니다. 빨리 떨치고, 그 종교 중독이 심해지기 전에 빨리 떨치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로봇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성령의,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뭐 투시를 해서 뭐가 보이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람들이 정작 빌려간 돈은 갚지 않고 그 돈 좀 돌려달라고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읽지 못해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뭘 봤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지금 그 돈 좀 돌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꿍꿍 앓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보지 못해요. 미안한 줄도 모릅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와 같이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막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열정은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을 몰아세우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막 태워요. 막 우리 자신 태워.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우리를 태웁니다. 나중에 하얗게 불태우고 나면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도 부족하면 주변 사람들도 막 태워버려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더 할 수 있다고 막 태워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다 타죠. 그래서 다 하얗게 불태우고 다 번아웃 되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불은 가시떨기나무를 태워가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고, 그럼에도 결국 그렇게 태우고 또 태우고만 결국에는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임한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을 때 12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다 달랐어요. 직업도 배경도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 불은 다시는 사그라들지 않고 땅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성마르고 까칠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흔히들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몇 개예요? 9개 열매가 아니라, 나무에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막 주렁주렁 주일학교가 뭐 이런 거 붙이고 그러죠. 뭐 교육의 의미에서는 좋은데요, 그러나 단수입니다. 열매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 뭡니까?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기뻐하고 평화를 만들고 오래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친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는 모습으로, 절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참아줄 수 없는데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딱 하나로 맞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모습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선 교회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군대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대는 능력이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힘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잘못들이 그래서 일어났죠. 군대를 일어났는데, 단적인 예로 지금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12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이 전형적인 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방패에 십자가까지 붙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도깨비로 묘사해요.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이 군대가 방향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나와 다른 자들을 편가르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작금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싸움을 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미에는 참 오늘 본문이 짧지만 정말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많은 의미들을 설교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스케치해온 것을 요 몇 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채색을 하시면서 다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절 말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단순해 보이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2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집,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멀리서 방문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진 많은 그 사람들이 곧 세계 각각 도처에 막 흩어져, 지중해 연안에 막 흩어져 있었는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하잖아요. 방문해서 6월절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절기에 방문을 하면 그 다음에 50일 후면 오순절인데 그러고 내가 지금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여비가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던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단체로 묵을 뭐 이렇게 뭐 깔고 그냥 누워서 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제자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지만 여전히 신부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로서 오순절에 성전의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전의 한 넓은 장소에 함께 가서 모였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방언으로 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 오순절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우와,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도대체 우리가 바로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각각의 외국어들로 말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가요? 성령이 임한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장소보다 오순절이라는 이 날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그걸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 돌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끝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이 교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기 싶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러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이 초대 교회와 같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선 땅끝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세종나비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이 임한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또한 이 세종나비교회가 땅끝까지 전하는 이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